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완벽한 방어력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고대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나의 방패로 삼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창세기 2장 전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견습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뉴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견습인간이죠. 견습인간. 견습이라고 할 때 어떤 단어가 그 뒤에 바로 붙어서 떠오르시나요? 견습기간, 실습기간이라는 것은 보통 보고 배우는 시간, 업무를 익히는 시간입니다. 이 견습 사원들, 견습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임무를 맡기기가 어렵죠. 왜 그럴까요? 업무 매뉴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고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 오더라도 매뉴얼을 모른 채 일을 진행하면 업무가 절대로 완수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업무는 실패하게 되고 그 견습 사원은 정직원이 될 수도 없겠죠. 업무를 실패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니까요.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도 능력이 상당히 뛰어났던 것으로 성경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담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매뉴얼 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사명을 완수할 수 없었고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아담은 견습인간이다. 저는 이렇게 호칭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담의 이 견습 실패를 통해 계명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하며 신앙의 실습에, 신앙의 견습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2장 4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2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면서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 내력이라는 말은 제가 창세기 1장 처음에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는 계보의 책이다, 족보의 책이다, 내력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내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고 해서 톨레도트라고 해서 내력, 계보, 족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력, 하늘과 땅의 내력, 가장 첫 번째 그 계보가 이제 시작이 되는 장면인데요. 창세기에서 이 계보가 총 10개가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10개의 계보가 등장하면서 이 땅의 역사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하신 분이다. 이 완전수 7을 사용해서요. 그렇게 창세기 1장이 기술이 됐고요. 10개의 계보는 무슨 뜻이냐면요. 10이라는 완전수, 10이라는 완전수로 10개의 계보를, 이 땅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도 완벽하게 섭리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도 완벽하게, 인간의 역사도 완벽하게 섭리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완전하게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인지 이 창세기 뒤를 보면서 계속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4절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지금 저도 잘못 읽었죠? 하늘과 땅.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4절 초반부에서도 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다,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할 때 하늘과 땅이라고 보통 기록을 합니다. 하늘과 땅. 근데 2장 4절 후반부에서는 바뀌었죠?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관점의 이동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성경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는 하늘, 하나님의 창조가 나왔다면 이제는 땅, 인간의 이야기, 땅의 내력, 인간의 계보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시작점이 바로 2장 4절 후반부입니다. 하늘과 땅이 아니라 땅과 하늘.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오늘 4절에 보면 특이한 변화가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호가 등장을 하죠. 이름에 관한 변화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오로지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성호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요, 히브리인들 구약 배경에 있어서 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고 성취해 주실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유일무이한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만의 어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런 어떤 하나님의 독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 표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조금 더 이 인간과 이 구약 당시에는 히브리인들과 더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땅의 내력, 인간의 역사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은요,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오늘 제목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면요, 견습 인간을 고용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사장님인 겁니다. 사장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이 이어지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는데 이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해서 그냥 땅이 아니고요,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지칭할 때 아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작할 사람이 없고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 땅이 소산을 내도록 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하는 청지기의 역할로 이 인간의 사명을 하나님은 부여합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 후반부에도 나왔었죠.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게 하나님의 목적, 인간을 만드신 사명, 이유였습니다. 이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하죠.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땅을 잘 다스릴 청지기 사명을 가진 인간, 사람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이 아담이 창조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땅과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그런 인간으로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오늘 제목처럼 견습 인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견습의 무대는 어디냐? 8절에 나온 에덴의 동산인 것이죠. 동산. 아직까지 전 지구적으로 아담에게 뭘 다 맡긴 게 아니라요, 에덴의 동산에서 한번 땅을 다스려 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담은 아직 견습하는 인간이었고 그 아담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견습 사원에게도 그를 고용한 사장이 있는 것처럼요.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담을 그곳에 두신 이유,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동산을 잘 다스리게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가서 1장 29절에 보면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먹을 거를 주셨습니다. 1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동산을 다스리고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요. 그리고 본문 오늘 2장 15절에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아담의 청지기적 사명, 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려야 하는 사명이 계속해서 군데군데 표현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이 갈라져 나오는 장면,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라는 에덴 동산의 전반적인 배경, 그리고 경치, 이런 것들이 쭉 서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지금까지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과 동산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이 쭉 기술됐다면, 오늘 이 두 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첫 계명. 사명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계명은 그 사명을 완수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방식, 그렇죠? 네, 앞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목적과 과정. 그러니까 목적이 사명이라면 그 과정은 계명인 거죠.
목적과 과정을 설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은 국어사전에도 보면은요,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명을 받고 목적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2장에서 하나님은 첫 사명을 주시고 첫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은 뭐예요? 에덴의 동산을 잘 다스리는 것. 계명은 뭐예요? 그 동산을 잘 다스리기 위한 과정의 계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명의 완수를 위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돕는 배필을 내가 지을 것이야 라는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할 존재가 바로 돕는 배필, 부부 사이가 그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사명은 각자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산 인생에 대해서 결국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개개인별로 라는 의미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부부 사이도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의 사명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부부가 되어야 되는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그렇게 처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첫 사명과 첫 계명을 받고 오늘 2장 후반부에 성실히 동산을 다스려 나갑니다. 19절에서 20절에 그런 모습이 나오죠.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고 공중의 새와 가축들을 잘 돌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으신 돕는 배필이 그 뒤에 등장을 하고요. 그 돕는 배필과의 관계도 처음에는 너무 좋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그 관계가 너무나 좋아요. 한 몸이라고 할 정도로 행복하고 원만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도 돕는 배필에 대해서도 이 땅에 대해서도 모든 게 원만하죠. 지금 이 순간에는요. 계명대로 사명을 완수해 갈 때 그 생명도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 보존됩니다. 이때는요. 에덴 동산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아담의 역할, 견습 중인 인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3장 이후에 한 장 뒤에 얼마 못 가서 아담은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여자와 서로 탓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땅이요, 이제는 수고해야 겨우 소산을 내는, 그리고 오히려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방해가 나타나는 이런 엉망진창의 상황이 바로 한 장 뒤에 펼쳐지게 됩니다. 다스려야 할 땅, 함께 사명을 완수해야 할 여자와의 관계가 모두 손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즉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사명도 망가져서 더 이상 사명을 완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사명이 완수 불가능해지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명을 위해 도와야 하는 여자의 관계도 이상이 생기고, 이후에는 결국 자신의 뭐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생명까지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좋았던 동산에서의 생활 중, 견습의 생활 중 이 모든 망가짐이 발생한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명, 첫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명이 깨져버리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게 되었고 생명도 잃게 된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미 창세 때부터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든 관계이든,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내 사명이 되었든 내 주변의 어떤 관계가 되었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진단해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계명, 하나님과의 약속, 내 삶의 방식,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지는 않았는지. 반대로 말하면 사명은 언제 완수됩니까? 그리고 언제 생명이 지켜질 수 있습니까? 바로 계명이 지켜질 때 가능한 것이죠. 계명을 지키면
사명은 저절로 완수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지켜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같이 내가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계명, 하나님과의 약속, 삶의 방식,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2장에서도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몇 가지 원리적인 계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2장 초반부에 읽지 않고 지나갔던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1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날은 특이하게도요, 앞서 6날 동안 반복되었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일곱째 날은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 규례의 근원이 되는 이 말씀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의 표현이 없는 것은 이 안식일 규례, 안식일 계명이 그 어떤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지켜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굳이 그 하루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쉼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하루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됩니다. 그대로 따라해 봤더니요.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계명, 이것이 바로 견습 중인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매뉴얼,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벌어진 모든 일은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먼저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준 에덴에 있는 동산, 그곳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 그곳에서 청지기적 사명을 계명대로 잘 완수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별하여 맡겨주신 공간,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업장일 수 있겠죠. 어떤 이에게는 회사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특별한 공간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구별하여 드리는 공간과 장소를 아는 것, 그것이 견습 중인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두 번째 매뉴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말씀, 이것을 아담은 그 무엇보다도 기억을 했어야 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 그것이 견습 중인 인간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계명과 매뉴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매뉴얼, 계명들을 기억할 때 비로소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청지기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사명이 완수되고 생명이 보존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기도하며 내가 잊었던 계명들 다시금 기억하며 그렇게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학 외민부터 좀 볼 텐데요. 외민 7장 3항, 하나님의 언약 중 은혜 언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길 기뻐하셨다.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운다. 더 이상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되어버린 거죠. 더 이상은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요, 계명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명을 잘 지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사명을 완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라는 사명의 완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과연 계명으로 채워졌는지 항상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시대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동시에 우리 삶의 내용들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의 대응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왜 핍박당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거룩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생명관, 인간관,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삶 때문에 그들은 핍박당한 겁니다. 비신앙적인 요구를 거부하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핍박 중에서 그들의 변치 않았던 신앙의 중심을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박해 중에도 염세적이거나 비관적으로 절대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나 향기가 있었고 그 향기 나는 곳으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만 그 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서로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지어주신 법이죠. 그것이 우리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다 이루지 못한 그 사이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짐을 지고요.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앞에는 성령의 열매가 소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방법들, 즉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견습 사원은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이 파리 목숨과도 같습니다. 일 하나 잘못하면 찍히면 정직원이 되기 너무나 어렵죠. 아니 잘못을 안 해도 정직원이 안 되는 게 요즘 세상이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견습치고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고 있습니다. 이미 잘려도 한참 전에 잘렸어야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수 없는 기회를 주시는 우리의 주인, 오히려 그 주인은요 되려 우리를 값을 주고서라도 고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까? 공동체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져야 하는 그리스도의 법, 은혜의 계명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기도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이 계명의 원리, 이것을 내가 어떻게 어디서 적용할 것인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역할은 청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우리의 사명도 나 개인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때 사명이 완수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계명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나의 사명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거창한 걸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뉴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함께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계명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고 말씀을 기억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고 또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계명에 관한 결단들을 다시 떠올리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